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0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3장 10절의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옵니다.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영국 남부 해안도시 포츠머스에서 하급 공무원의 아들로 태어난 소년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씀씀이가 큰 아버지는 빚을 많이 져서 감옥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소년은 감옥에 간 아버지 때문에 어려서부터 공장에서 일을 하여야 했습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요. 그러면서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소년들, 또는 자신보다 훨씬 열악한 환경에서도 꿋꿋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버지 때문에 가족 모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15살 때 법률사무소에 직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전보다 안정된 사회생활을 하게 되고, 주경 야독을 통해 1832년 20살 나이에 비로소 신문사의 기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글을 쓰며 작가의 꿈을 키워오다가 마침내 1836년 피그윅 문서를 발표함으로써 일약 유명한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문학 작품에는 어릴 적 기억으로 인해서 많은 아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쓰라리고 아픈 기억들이 그에게는 좋은 소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년이 장편 소설 올리버 트위스트 위대한 유산을 쓴 찰스 디킨스입니다. 찰스 디킨스는 19세기 영국을 대표하는 셰익스피어의 버금가는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는 어릴 적 아프고 시린 상처를 반짝거리는 별로 만든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아실 겁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업적을 남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그것도 특정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그는 고루 재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타고난 천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그림 모나리자는 세계 미술사를 빛낸 걸작품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그가 스케치한 비행기 모형도도
인류가 하늘을 나는데 결정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당시에 천동설을 뒤집고 지구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지동설을 주장한 천문학자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그는 인체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서 연구에 몰두한 의학자요, 또 과감한 실험 정신으로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낸 발명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스케치한 자전거 그림도 현대인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와 거의 비슷할 정도로 페달과 체인의 모양을 갖추고 있고, 치밀하게 계산된 잠수함 설계도는 수많은 해양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빈치도 어렸을 때는 고아라는 이유로 주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는 소극적인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집 밖에 나가는 것조차 싫어했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는 힘없는 그런 아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그가 집을 나설 때마다 그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여 주었답니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할머니는 너를 믿는다는 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숨을 거두는 날까지 그 말을 단 하루도 걸은 적이 없었습니다. 다빈치는 할머니의 위로와 격려를 매일 들었고 그것을 기억하며 힘을 얻었습니다. 할머니에게 매일 인정과 격려를 받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주일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조금씩 배워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고 싶었습니다. 1장 초반에 나오는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항상 감사의 기도를 끊임없이 그는 드렸습니다.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즉 이 삼박자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 귀하고 귀한 것은 그 성도들이 아픔이나 고난이 없는 어떤 평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1장 6절의 말씀처럼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님을 본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그 소문이 빌립보 시가 있는 그 마게도냐의 지방과 고린도 시가 있는 아가야 지방까지 퍼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난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듣고 난 후에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와 하나님만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그 확신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진실한 믿음과 고백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2장 1절의 말씀처럼 바울과 일행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바울은 어찌하든지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였고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각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원하였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의 그 유대인들의 방해와 또 박해로 부득이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오래 있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실라에게 성도들을 부탁하고 자신은 그 도시를 떠났다고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 17장 18장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고 2장 13절의 말씀처럼 그들이 바울이나 디모데 그리고 실라가 전해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지만 그렇다고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었고 어떤 때는 그 문제가 더 복잡하고 더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바울이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유대인들이 모함하여 사람들을 선동에 부추기면서 방해하였지만은 2장 14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같은 데살로니가 사람들, 그러니까 헬라인들이 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을 핍박하였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이나 고난을 당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핍박이나 어려움은 보통 멀리 있는 사람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곤 합니다. 핍박이나 박해하는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2장 16절의 말씀처럼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사람이 죄의 사함을 받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금하는 것을 누가 합니까? 누가 방해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의심을 불어넣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게 누가 합니까? 부활의 소망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사탄입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동족에게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삼박자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였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2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아멘. 17절 말씀에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고아로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온 말인데요. 부득이 부모가 자식을 두고 떠나 고아로 만들어졌다, 고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2장 7절에 보면은 유머라고 하는 말씀 단어가 나오고 또 2장 11절에 보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2장 7절에 유머라고 하는 단어가 요즘 나오는 새번역 성경에는 어머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어머니와 같이 돌봤고 11절에는 아버지로 표현해요.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하듯이 너희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은 이 17절에 나오는 떠났다고 하는 이 고아로 만들었다고 하는 단어는 불가항력적으로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상실감을 빗대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되겠죠.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나마 여러분을 고아로 만든 것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얼굴을 대할 수 없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얼마나 보고 싶은지 모릅니다. 간절히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보고 바울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신앙이 매우 긍정적이었는데 자신이 떠난 이후로 부정적인 반응을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내가 있을 때는 잘했는데, 그때는 좋았는데 내가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성도들이 흔들리게 되고 또 어려움은 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면 그러면 어쩌지? 라고 하는 그런 염려 말입니다.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바울에게는 이 말이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성도들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고 했는데 여기 막다라고 하는 말은 전쟁에서 적의 진입로를 파괴해 진군을 막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오는 그 진입로를 다 막아서 오지 못하도록 하는 거지요. 단순한 어떤 회방 정도가 아니라 전쟁에서와 같이 필사적으로 싸워 막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막힘이 있었는지에 대해 성경학자들은 다양하게 추측합니다. 어떤 이는 바울의 몸에 그 가시라고 하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유대인들의 지속적인 방해와 회방 때문이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이는 바울이 떠난 후에 야손에게 내려졌던 그 보석금과 같은 그 법적인 어떤 금지령 때문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사탄의 방해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지만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진심 어린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큰 사랑을 표현합니다. 자신에게 있어서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지
폭풍 칭찬과 격려를 합니다. 함께 19절 20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소망과 기쁨, 자랑의 면류관,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이라고 말합니다. 현재도 그렇지만 장래에도 더욱 그럴 것이라고 합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그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성도들로 인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감사했고 기뻤습니다. 큰 소망이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바이올린 연주자가 대도시에서 독주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도시의 모든 신문사가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는데 아쉬운 것은 이 유명한 연주자보다 그가 가지고 연주하는 최고의 명품 악기인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에 더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은 17세기, 18세기에 이탈리아의 이 바이올린 제작자 스트라디바리 일가가 고안하고 제작한 바이올린으로 오늘날도 본떠서 만들기 힘들 정도로 그 생김새나 음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너무 귀하기에 사실 거래도 거의 안 되지만은 가격이 수십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며칠 동안 신문사들은 그 바이올린을 만든 사람과 또 과정과 그리고 이 바이올린에 대한 역사와 특히 악기 소리에 대한 관련 기사를 싣고 심지어 연주 당일에도 신문들은 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의 사진을 크게 신문에 실을 정도였습니다. 마침내 언론에 지대한 관심 속에 공연이 열렸습니다. 그날 밤 바이올린 연주자는 신들린 연주를 하며 청중들을 깊은 감동의 도가니에 빠뜨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 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연주를 끝낸 이 연주자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멋지게 연주했던 들었던 그 바이올린을 바닥에 사정없이 내리쳐서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갑작스럽고 파격적인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있을 때 바이올리니스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저보다 저의 악기가 얼마나 대단한지에 대한 기사를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참을 생각하다 전당포에 가서 $10를 주고 이 중고 바이올린을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 제가 연주했던 바이올린은 스트라디바리우스가 아닙니다. 전당포에서 산 바이올린입니다. 제가 이 악기를 연주하고 나서 부서뜨린 것은 어떤 명품 악기보다 제 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리고 싶어서입니다. 청중들은 조용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진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으로 다시 연주를 하였습니다. 객석은 다시 감동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 연주자는 바이올린 협주곡 4개를 작곡한 유명한 작곡가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비발디입니다. 루이비통 가방이 유명하게 된 것은 타이타닉호의 발굴팀이 건져올린 가방이 긴 세월에도 그 가죽의 형체가 그대로 살아있고 가죽의 질이 크게 손상되지 않아 명품으로 알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타이타닉 영화에도 그 가방이 잠깐 나옵니다. 콜맨이라는 아이스박스 회사의 제품 외장이 스텐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제품이 6시간 동안 어떤 화재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소방관이 불을 진압한 후에 우연히 그것을 열어보니까 그 속에 넣어두었던 얼음이 그대로 있어서 입소문을 타고 자연히 그 제품의 우수성이 알려지게 되었답니다. 명품은 자신의 가치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름을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명품 신앙도 그렇습니다. 믿음에 삼심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초심을 가져야 하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열심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까지 끈기 있게 마무리하는 뒷심이 있어야 합니다. 바이올린이든 가방이든 아이스박스 모두 다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람이 한 것입니다. 거기에 장인의 마음과 수고, 초심과 열심과 뒷심이 있었기에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말을 들어볼까요? 함께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단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이제 지진은 남의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지진이 많은 일본도 자주 일어나고, 투르키의 터키도 그랬고, 중국의 쓰촨성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한 번씩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릴 때 필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굳건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견고하게, 굳건하게라고 하는 말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고, 골로새서 2장 6절에도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남으로 성도들을 고아처럼 만든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의 면류관인 그들을 차마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아덴, 지금의 아테네를 말합니다. 거기에 머물기로 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있게 했다고,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성도들의 믿음의 위로와 격려를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 받는 어려움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신앙생활에 때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험이라 말할 수 있고 환난과 역경이나 고난이라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 계십니다마는 서울의 사랑의 교회를 목회하셨던 오카는 목사님은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시험 없는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하는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모두 다 들어보면은 사정과 눈물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또 디모데를 통해 마치 그 독감 예방 주사처럼 미리 말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환난이나 핍박이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은 사람이 장성하면은 누구나 감기 걸릴 수 있음을 알잖아요. 암에 걸릴 수 있음도 알잖아요. 감기 걸렸다고 예수 안 믿습니까? 암에 걸렸다고 예수 믿는 신앙을 포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 아픔과 고난을 통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도 하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견고하고 굳건하게 예수 안에 서 있잖아요.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였던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여기까지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리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다가 당하는 사람은 이 대처가 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점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당한 환난을 주님도 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나 환난은 나만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환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도 좋아하지 않아요. 고생이나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환난과 고난을 꼭 부정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거든요. 고난이 사람을 인내하게 만들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가 되거든요. 더 예배자로 살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의 시인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많은 인내와 연단이 필요하죠. 금방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고 신앙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고 갓난아이와 같은 분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입니다. 누가 그런 말 하겠어요? 그런 말 하는 거 들어보았어요? 못해요. 안 돼요. 어떤 분은 이것을 줄여서 그냥 간단하게 고난의 축복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아주 역설적이지요. 하나님이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각을 내시는 놀라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5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매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탄 배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유령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오라 명하소서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발을 물 위에 디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잘 가던 베드로가 바람을 보니까 무서웠습니다. 그대로 물속에 빠졌습니다. 그는 두려움에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때 주님이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뭐라 하셨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많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린다면 모든 수고가 헛되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려와 달리 디모데를 통해 그 전에 들은 소식이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런 환난 중에서 바울과 사도들을 잘 생각하고 또 보고 싶어 한다는 말에 완전히 감동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환난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저울에 물건을 달아보는 것처럼 고난은 믿음을 요구받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요구받은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과 사역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도 궁핍과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의 믿음을 전해 듣고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하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7절, 2장 17절부터 3장 10절 사이에 너희 믿음,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믿음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보시면 알아요. 목회자가 성도가 믿음에 서 있을 때 위로를 받습니다. 성도가 소망의 인내함 가운데 있을 때 격려를 받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여러분의 믿음으로 큰 위로와 격려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은혜교회는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이 쓸데없는 자를 불러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그간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더 큰 은혜가 있었고 때에 따라 도와주시는 그 돕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도님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도 저 몰랐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우리 안에 놀라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어둠 속에 빛이 되셨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고 운행하시고 일하셨습니다. 모든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의 행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때론 느낄 수 없을 때에도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주님은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십니다. 회전하시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더욱 영광되고 존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놀라운 기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길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옵나이다. 주님, 저희도 명품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또 보실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간의 위로와 격려가 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